샬롬 인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모인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족 구성원 중 칭찬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고마운 일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나눔의 시간 갖고 오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혹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한 번쯤은 또 익히 들어봤을 법한 기도의 내용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자녀의 시험을 앞둔 부모님들이 입시철만 되면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과연 솔로몬의 지혜일까요?
성경이 그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선정되고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하는 2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4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성공적인 정치, 그 두 본문을 이어주고 있는 연결다리입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업적들이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구하면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송사를 듣는 마음, 사리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혜를 구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함께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판단력과 통찰력, 그것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곧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첫 대답의 내용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 첫 대답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러나 자신은 작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겸손함의 토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솔로몬은 단순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인광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 사회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고민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격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고백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가정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족,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인광교회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